안녕하세요.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울부짖으라고 경고합니다. 오늘 본문은 요엘서 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요엘은 그 이름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정보가 없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자세한 언급이 없다는 것은 그가 원독자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요엘은 당대에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모두가 아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라는 문장은 구약에서 200차례 이상 사용된 문장입니다. 선지자들은 이 말을 통해 자신들이 선포하는 말씀의 출처를 밝힘으로써 메시지의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2절, 장로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가 사는 동안 혹은 너희 조상들이 사는 동안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있었느냐? 이런 일이란 최근에 임한 메뚜기 때에 의한 재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엘은 유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계층에게 메뚜기 때 재난의 심각성을 의식하고 경각심을 가지라고 권면합니다. 장로들은 가장 나이가 많은 계층 또는 지도자층을 의미합니다. 그들에게 일생 동안 경험해 본 일 중에 이런 재앙과 견줄 만한 일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극심한 재앙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이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보다 사회적 재앙에 대해 더 큰 책임이 있습니다. 3절, 이것을 너희 자녀들에게 말해주고 너희 자녀들이 그들의 자녀들에게 또 그들의 자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 말하게 하라. 대대로 자녀들에게 전한다는 것은 출애굽 전승을 연상하게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를 떠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기적과 은혜를 자손 대대로 가르치고 기념하라고 명했던 것과 같은 당부입니다. 말해주다 하는 단어는 단순히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이나 사람을 일일이 세거나 기록해서 남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에서 서기관, 율법학자라는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당대의 사건을 자녀에게 전하되 그 내용을 빠짐없이 세세하게 전하고 자세하게 전하며 글로 기록하여 전해야 함을 나타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결코 잊혀져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함으로써 그러한 재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처참한 현실의 이유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의 기억을 통해 현재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4절, 풀무치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었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었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구약에는 메뚜기를 뜻하는 단어가 10개나 됩니다. 요엘은 그중 4개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에 임했던 완전한 파괴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숫자 4는 묵시문학에서 종말적인 중요성을 지닙니다. 포괄성과 총체성을 뜻합니다. 메뚜기 때의 피해가 이스라엘의 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나라의 모든 영토에 피해를 입힌 것입니다. 요엘은 메뚜기 떼가 습격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자연을 다스리시는 여호와께서 메뚜기 떼를 보내셨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메뚜기의 네 명칭이 네 종류의 메뚜기를 뜻하는지 메뚜기가 성장하는 네 단계를 뜻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이 많습니다. 원어로 보면 메뚜기의 습성에 따라 다양하게 표현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풀무치는 삼켜버리는 것, 메뚜기는 많은 무리를 이루는 것, 느치는 갉아서 없애는 것, 황충은 한꺼번에 먹어치워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어떻게 이해하든 간에 네 종류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메뚜기 떼가 얼마나 큰 충격을 가져왔는가를 생각하게 합니다. 아프리카 북부나 중동 지방에는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최근에도 인도네시아와 마다가스카르, 카자흐스탄에서 메뚜기 떼가 출현해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2000년도에도 남미 페루에 엘니뇨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1억 5천만 마리의 메뚜기들이 엄청난 면적의 농경지를 쑥밭으로 만들었습니다.
메뚜기는 보통 수명이 127일에 달하며 하루에 평균 자기 몸무게나 몸무게의 3배까지 먹어치운다고 합니다. 메뚜기 떼가 썩는 곳에서 비롯되는 병, 발진 티푸스 등은 전염성이 높아 쉽게 확산됩니다. 성경에 언급된 이 메뚜기 떼에 대해 1921년의 연구 결과가 밝혀지기를 평소에는 연약하게까지 보이는 사막 메뚜기들이 온도와 습도에 따라 체질과 날개 색깔 등 신체가 변할 뿐 아니라 아주 무서운 속도로 번식하고 먹어대는 거대한 집단으로 변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5절. 술 취한 사람들아 깨어나 울라. 포도주를 마시는 모든 사람들이여 소리내 울라. 달콤한 포도주가 너희 입술에서 끊겼기 때문이다. 술 취한 자들은 평소에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신앙에도 관심 없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영적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을 나타냅니다. 메뚜기 떼가 땅을 휩쓸었으니 곡식과 풀뿐 아니라 과일나무 잎까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추수 때가 되면 추수할 것이 없어서 앞으로 수년간 포도주의 공급이 끊길 것을 인해 울라고 합니다. 풍요로운 포도주가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인 것처럼 술이 없음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을 나타냅니다. 울라, 소리내 울라는 것은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처럼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에 이른 것처럼 죄를 뼈저리게 뉘우치며 통곡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6절. 수가 많고 힘이 센 민족이 내 땅에 쳐들어왔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4절의 메뚜기를 비유적 표현으로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메뚜기 떼의 파괴력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자 이빨과 암사자의 어금니라는 표현은 유다 백성이 경험한 메뚜기 떼로 말미암은 참혹한 재앙을 묘사해 줍니다. 7절.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망쳐놓았고 내 무화과 나무를 부러뜨렸다. 그들이 나무 껍질을 다 벗겨 던져버려서 나뭇가지들이 하얗게 됐다. 이 문장은 10개의 히브리어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반인 5개가 동사입니다. 선지자는 이처럼 많은 동사를 한꺼번에 사용하여 메뚜기 떼에 의한 파괴가 얼마나 심각한지 회복 불능의 수준에 달했음을 강조합니다. 8절. 어릴 때 정혼한 신랑을 잃은 처녀가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듯 통곡하라. 정혼한 상태에서 신랑이 죽었을 경우 배우자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베옷은 염소의 털로 짠 옷으로 대체적으로 까만색을 지녔습니다. 원래 신부는 기쁨의 상징으로 색동옷을 입지만 이제 거칠고 어두운 베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9절. 여호와의 집으로부터 곡식제물과 전제물이 끊기니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통곡한다. 곡식제물과 전제물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끊기다 하는 단어는 자르다, 끊다라고 언약을 맺을 때 사용되는 단어로 여호와께서 성전의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도록 하셨다는 뜻이 있습니다. 단순히 메뚜기 재앙으로 인한 결과일 뿐 아니라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 접근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도록 그들의 제사를 끊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이 내포된 것입니다. 소제와 전제는 성전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의 일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사가 성전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은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제물이 없어짐으로써 제사를 드릴 수 없고 이는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가 끊어졌음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역시 제물의 분깃을 소득으로 삼을 수 없게 되므로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11절. 농부들아 밀과 보리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라. 포도원을 경작하는 사람들아 울부짖으라. 들판에 추수할 것이 사라졌다. 고대 시대에는 부모에게 자식이 없는 것처럼 농부들에게 수확할 것이 없는 것도 수치로 여겨진 듯합니다. 농부로서의 삶이 이제 수치가 된 것입니다. 나무들이 다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고 사람들에게서 기쁨이 말라버린 재앙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실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비로소 무감각에서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매일 드리던 제사를 드리지 못하기 때문인데 제사 시스템을 멈추게 한 분은 바로 그 제사를 만든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닥친 재앙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지 않으면 내게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재앙은 남편 하나님과 신부 백성 간의 관계 단절의 결과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장기화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내야 할까요? 현재 고난의 원인은 과거 나의 삶의 결과이며 따라서 구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살피는 것이 필수입니다. 과거와의 정직한 대면이 현실을 보는 눈을 줍니다. 현재의 삶은 미래를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된 삶의 방식을 분석하고 미래에는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처참한 현실의 이유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것은 불행한 역사의 기억을 통해 현재와 다른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잘못된 삶의 방식을 재조정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